안녕하세요. 양평원 형제입니다. 네, 여전히 이 자리는 떨리고 긴장이 되네요. 네. 제가 울산에 온 지가 벌써 만으로 9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는 벌써 7년이 되었고요.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30분 이렇게 시간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남중남고 군대 공대를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남자들이 많잖아요. 얘기를 하면은 길게 얘기를 하고 유도리 있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과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할 때도 그랬고 예를 들어서 드라마 같은 것도 있잖아요. 저 TV로 안 보고 컴퓨터로 이제 예를 들어 1시간짜리 영상이면은 10분 만에 봅니다. 막 넘겨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오늘 간증을 좀 최대한 좀 부드럽고 이해할 수 있게 준비를 했는데요. 다 준비하고 나서 혼자 얼마나 시간이 될까 좀 이렇게 해서 좀 혼자 해봤어요. 15분 걸리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나오면은 좀 더 짧기 때문에 참 제가 이런 부족한 형제니까 좀 이해하고 이렇게 간증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간증을 할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저의 일상의 대부분이 사실 회사 생활이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간증을 말하자니 좀 회사 특성상 잘못 얘기하거나 좀 오해가 있으면은 있을까봐 좀 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궁금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또 타지에서 오는 형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자랐고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울산중부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뭔지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좀 묵상되었던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좀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잘 들리시죠? 네. 제가 태어난 곳은 부산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태어났다고 하면은 좀 놀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부산에서는 어릴 때 있었고요. 이제 경기도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평택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평택에는 평택교회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평택교회에서 있다가 평택교회랑 평택서부 모임이랑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평택서부 모임 쪽으로 가게 돼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평택서부 모임이 평택비전교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아시다시피 저는 외동입니다. 형제가 없고요. 저 혼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어머님이 홀로 키우셨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좀 길가에 가면은 길가에서 이런 떡볶이나 회나 오징어 회나 이런 거 길가에서 굉장히 많이 장사들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1톤 트럭 위에서 떡볶이랑 순대나 오뎅 이런 분식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좀 기억해 보면은 제가 학교 끝나고 어머니 장사하는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1톤 트럭 위에서 하다 보니까 건물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물이나 이런 거 되게 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도와드리고 정리하는 거 도와드리고 그리고 일이 끝날 때까지 1톤 트럭 앞에서 좀 숙제도 하고 끝날 때까지 좀 잠도 자면서 기다렸다가 이제 트럭 정리할 때 손이 많이 가요. 그런 거 도와드리고 했던 그런 초등학교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들과 또 마찬가지로 공부하는 걸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가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면서 검도 선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3년 동안 검도 선수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수 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좀 현실에 대해서 좀 자각을 하게 됐어요.
가정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운동선수를 하게 된다면은 나중에 돈을 뭐 빨리 벌 수 없겠다. 저는 제가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겠다. 그래서 운동은 못 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기농부라는 곳에 들어가게 됐어요. 기술을 배우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곳에서 3년간 대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농부라는 곳을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고등학교에서 한두 명 정도 1학년 때 선발을 해요. 그리고 나서 3년간 이렇게 육성을 합니다. 어떤 기술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그 기능생 한두 명은 수업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시험 기간이 되면은 시험 기간 일주일 전에만 수업 딱 들어가 가지고 시험 치고 다시 그 기능부 있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곳에서 3년 동안 거의 토요일 일요일 없이 뭐 방학도 없이 그렇게 대회 준비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년 동안 이렇게 기술을 배웠었습니다. 그 기술이 설계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대학교를 서울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처음에는 기숙사에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신기한 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통해서 죄 이름을 깨닫고 그때 구원을 받았는데요. 제가 대학교 때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서 제가 학생이 되니까 학생회가 교회에서 없어졌어요. 청년이 되니까 청년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서 제 대학교 주변에 어떤 저희 모임이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 캠프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누가 알려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뭐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대학교가 거리가 있다 보니까 격주로 평택에 가면서 그때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요.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세상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주변에는 모임에 이런 동기나 친구들이 한 명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제도 못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성장하지 못하면서 그때 좀 방황을 많이 했던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간이 흘러서 좀 군대를 갔다 왔고요. 좀 군대 전역하고 나서 안산동부교회에 친척 이모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명절마다 안산동부교회가 외국인 캠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 캠프를 갔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묵동교회에 있는 청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저희 학교 주변에 묵동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캠프가 끝나고 묵동교회를 가보게 됐는데 제가 자취하는 곳에서 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걸어서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청거를 하고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학교 끝나면은 우선 교회를 가요.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선 교회를 가요. 그러면은 있으면은 다른 청년들도 와요. 한두 명씩. 그러면은 그냥 평일도 주일처럼 그렇게 맨날 시간 보내고 저녁 같이 먹고 그리고 주일에는 예배 드리고 이후에 탁구도 치고 공간에서 얘기도 하고 하면서 저녁까지 다 먹고 그렇게 참 감사하게 즐거운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좀 영적인 이런 성장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캠프 이런 걸 몰랐는데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저희 모임에 전청도 있고 CBF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를 처음 가게 됐는데요. 갔을 때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이 우리 모임에 청년들이 이렇게 많구나를 가장 먼저 크게 느꼈습니다. 전혀 몰랐거든요. 여기 보이는 청년들 정도 있나 이런 정도 생각될 정도로 교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느꼈던 게
좀 부럽다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었습니다. 뭐냐면은 저는 그때 당시에 주변에 세상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고 모임 안에 교제할 수 있는 청년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가서 동기들을 보니까 벌써 친하고 그런 교제들을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었고, 제가 그때가 20대 중반 정도인데 굉장히 말씀 안에서도 성장을 잘 했던 것을 보면서 좀 부럽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주님께서 이렇게 묵동교회로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감사하게 묵동교회에서 정말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최현민 형제 있잖아요. 제 친척 형이에요. 그래갖고 형을 통해서 이렇게 셰카이나로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대학교 졸업 전에 셰카이나를 왔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중간에 대학교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셰카이나에서 했던 일이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때 제가 설계를 3년간 기술을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거의 연장선이었어요. 그래서 셰카이나에서 어떤 기계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한 12년 정도 제가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참 주님의 은혜로 이녹자매와 결혼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엘이 가엘이를 낳고 참 감사하게 기도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어떤 35년 동안의 간략한 성장 이야기인데요. 항상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힘든 기억이 있지만 지금은 그 기억이나 그런 경험이 이렇게 저를 성장케 해주셨구나라고 생각이 많이 돼서 참 감사가 됩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가장 기도를 열심히라고 해야 되나요? 좀 간절히 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뭐 물론 항상 간절히 기도를 하시겠지만은 좀 특별히 기도했던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돌아보면은 한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학교 이제 발표 나기 전에였습니다. 하나님 붙게만 해주신다면 정말 잘할게요. 정말 모든 걸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정말 의지하면서 살아갈게요. 뭘 잘할지 의지하면서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을 기도를 했습니다. 뭐 결과는 원하는 대학교를 갈 수 있었지만 주님은 그것을 보신 게 아니라 제가 묵동교회로 가게 인도를 해주셔서 참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셨구나를 나중에 알게 되면서 정말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절했던 기도가 이녹자매를 두고 기도할 때였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자매가 저를 좋아하게 해주세요. 마음을 열게 해주세요. 상황을 좀 허락해 주세요. 거의 징징댔습니다. 맨날. 근데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일들을 통해서 가정의 중심이 되는 말씀도 주셨고 또 성장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는 또 바라는 것도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저의 삶의 방향을 위해 기도할 때였습니다. 뭐 이밖에 많은 기도들이 있었지만은 제가 기도를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많이 말하고 많이 말했던 것이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였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의탁하다, 의지하다는 모든 걸 맡기고 기댄다 이런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기도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대학교 입학에서 떨어뜨리셨다면은 저는 좀 많이 기분도 안 좋고요. 그리고 속도 많이 상하고 굉장히 하나님께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녹자매와 이렇게 안 해주셨다면은
우울한 걸 넘어서 좀 원망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간절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세 번째 삶의 방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저의 이런 생각들이 잘못됐다라는 걸 좀 알려주셨습니다. 네, 시편 131편인데요.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요즘 개역개정이랑 새번역을 같이 보고 있는데 제가 새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입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며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애가 있으니까 알지만은 애기가 정말 젖을 열심히 먹다가 이제 다 먹으면은 정말 평온하게 어머니 품에서 잠이 들잖아요. 의지한다는 거는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저의 마음 상태는 말로는 의지한다고 하였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었죠. 그저 제가 바라는 것을 계속 기도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기도와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 보면 섭섭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어떤 감사는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저의 어떤 부분이 잘나서 저의 이것 때문에 저의 저것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게 좀 공존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겉으로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내면에는 어떤 저의 자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기도인 삶의 방향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이런 시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저의 어떤 겉으로의 이런 변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저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되니까 깨닫고 주변에 있는 것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냥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거 하나도 없구나를 생각하면서 자랑을 한다면 오로지 하나님밖에 자랑할 게 없구나를 많이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죠. 그 이후에야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숙이 아멘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 두 구절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시편 147편의 10절 11절입니다.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주님은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함과 우매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좋아하시죠.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 그런 마음으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긴다면 저의 기도가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참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 번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드려도 문득 생각이나 말에 그렇지 못한 생각이나 말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당장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바뀔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주님은 저에게 진정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셨고, 저는 점점 변화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뛰어나서 모든 걸 혼자 잘 해결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결했어요, 제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또 좋아하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어떤 기도든 어떤 것에든 모든 결과에 감사가 될 수 있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